그 성경에 보면 산 이름이 참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역의 모든 완성을 이루는 갈보리산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갈보리산 사건은 예수님의 모든 생애의 아주 그 절정적인 사건이었죠. 그래서 제자들을 3년간을 이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제자들을 3년 훈련시킨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냐면 갈보리산 사건을 설명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이제 내가 이제 제사장들에게 이제 잡혀서 이제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제 인류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다 가져가고 그러고서 이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을 합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제자들이 그걸 이해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게 갈보리산 사건입니다. 갈보리산 사건은 뭐죠? 이 땅에 왜 그리스도가 와야 했으며 또 그리스도가 와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야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이구나,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예수만 그리스도구나를 알리는 최고의 현장이 바로 갈보리산이죠. 그래서 갈보리산의 사건을 예수님이 마지막에도 죽으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해왔던 모든 저주와 재앙, 그리고 미래에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재앙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끝낸 이거를 알기를 원했던 거지요. 그럼 모든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 갈보리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영화로 말한다면 이제 클라이막스가 바로 이 갈보리산이죠. 뭐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말구에 태어나서 뭐 이렇게 하고 또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제자를 부르고 막 하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최종적인 건 뭐죠? 십자가 사건에서 이루은 그것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그게 다 이루었답니다. 자, 근데 이 기간을 예수님은 무려 3년을 잡았어요. 3년. 그걸 깨닫도록 하게 3년을 딱. 뭐 알아듣는 사람도 있었고 못 알아듣는 3년 동안에는요 메시지만 한 게 아니에요. 실제 다 보여줬어요.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무리도 걷고 막 기적도 보이고 막 왜 그죠?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인데 왜 내가 죽어야지요? 그건 이사야서의 예언도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도다. 대속이에요, 대속. 그리고 그거를 출애굽기에서 얘기해 줬잖아요. 피를 바르는 날 6월절이란 게 넘어선다가 돼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간다. 뭐를? 저주가 너희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면 뭐예요? 이 땅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넘어가게 하는 그것을 다 끝내는 그거를 설명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수천 년간 성경을 기록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들을 예수님이 드디어 3년간의 많은 기적과 표적과 메시지를 한 다음에 십자가상에서 딱 보여준 겁니다. 이제 그 모든 내용들이 여기서 이것으로 종결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끝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순간 뭐 해야 돼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모든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단의 올무에 잡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어떤 사망의 세력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끝난 거예요. 아멘이죠? 네, 이거를 성경은 그동안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고 이야기해 온 겁니다. 자, 이거를 제자들이 알아들은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 수가 몇 명이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약이라고 약. 그죠? 15절에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에요. 그러니까 딱 120명은 아니었고 아마 뭐 대략 그 정도 120명 정도가 이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많은 사람이 알아들은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었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표적을 봤지만 정말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분만 그리스도구나. 이분만 믿어야 되는 거구나. 이분을 통해 모든 건 끝나는 것이고 그래서 역사가 예수님을 기점으로 뭐예요?
BC와 AD로 바뀌잖아요. 예수님 탄생 이전과 예수님 탄생 이후 역사도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끝과 시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말해주고 싶었던 사건이 갈보리산 사건입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사건은 굉장한 거죠. 자, 아멘. 자,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해서 그냥 부활했다가 그냥 가면 되시는데 40일간 남아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 다음 두 번째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감람산 사건입니다. 감람산은 부활하신 주님이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들에게 확인해 주는 거예요. 뭐냐? 이제 내가 그리스도가 이제 네가 믿느냐?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예수가 그리스도 믿습니까? 아멘이에요? 자, 그들에게 주님이 미션을 준 것이 바로 감람산 사건이에요. 주님이 뭐냐? 너희들은 내가 약속한 산으로 오라. 약속한 곳으로. 그게 바로 감람산이에요. 약속한 산에 그들이 이르러. 자, 그들이 다 모였어요. 왜 모이라고 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야.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모이라는 건 아니에요. 이미 그건 끝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야. 이걸 이미 알았던 사람들에게 준 메시지가 두 번째예요. 그게 뭐냐? 감람산 사건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에서는 뭘 주냐? 미션을 주는 거예요. 미션을. 어떤 미션이죠? 이제 나와 함께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영원히 함께 하면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할 일이 뭘까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제 너희들이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미션. 요거를 설명하는데 40일 걸렸다는 거예요. 40일. 근데 재미있는 건요. 왜 40일이었을까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뭐 한 3일만 해도 복잡해. 한 하루만 얘기해줘도 다 앉혀놓고, 야, 하나님 이제 너희들 가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야. 알았지? 기억해? 잊지 마. 그리고 그냥 난 간다. 그래도 될 텐데 왜 40일이었을까? 이번에 아주 중요한 설명을 하더라고요. 각자에게 그들에게 개인의 미션을 한 명 한 명 설명해 주려니까 40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120명을 한 명 한 명 주님이 만나서 너는 이런 일을 해야 될 것이다. 너는 이런 일을 하라. 그거 다 설명하다 보니까 40일 걸렸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40명, 아니 저기 한 120명 놓고 한 명 한 명 미션 준다면 며칠 걸릴 것 같아요?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어. 그러면 또 설명 또 해주고. 그러면 한 40일 걸릴 것 같아. 예수님도. 예수님은 강요하지 않아요. 협박해가지고. 못 알아들어? 그러면 대가리 한 대 탁 때리고. 알아들어? 뭐 못 알아들어? 이러지 않고 알아들을 때까지 일단 설명을 해주고 또 예화도 해주고. 그래서 천국 비유를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엄청 많이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막 누룩 비유부터 무슨 뭐 잃어버린 뭐 그 진주 비유부터 뭐 물고기 잡는 비유. 이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 비유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제 처음 해보는 거거든, 이게. 이제 처음 이런 세계를 이제 한 번도 경험해요. 지금까지 사람들은 세상의 변화를 다 내가 노력해야 변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맞죠? 지금까지 모든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내가 노력해야 바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변화시킬게. 이 말이 알아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의외로. 알아들어요, 안 알아들어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들어도 안 돼가지고 또 여러분이 또 하잖아. 뭐 하다가 안 돼가지고 또 신경질 내고 왜 안 바뀌냐고 그리고 저 인간은 왜 저러냐고. 그 이유가 뭐죠? 내가 하려고 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해보세요. 일단 한번 시도해보세요. 어떨까 하나님 나라. 일단은 하여튼 뭔가 엄청 노력을 해야 될 거야. 그리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실망하지 일단. 그리고 상대에 대해 뭐예요? 너는 하나님 너를 포기하겠다. 아유, 너 같은 사람은 하나님 포기했어. 이러면서 제가 다 정지하고 판단하고 다 해버릴 거 아니에요. 오늘 오전 메시지 뭐였어요? 오전 메시지가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뭐라고요? 나는 포학자요, 비방자요, 막 하여튼 학살자요, 살인자인데 주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나는 지금 사도가 되고 전도자가 됐다. 그 누가 그렇게 바꿨어요? 하나님 바뀌. 누가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한 거예요? 주께서. 누가 한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40일 동안 모든 사람에게 미션을 준 거예요. 미션.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나의 미션 찾기를 바랍니다. 나의 미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이 해야 되겠지. 근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최고 좋은 방법이 뭐일까요? 사실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1장 14절이 그들이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리스도가 맞아요.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야. 그리고 우리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주께서 하실 게 맞아.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믿고 기도하는 거야. 그걸 안 하니까 자꾸 어떤 수단 쓰려고 그래. 수단, 방법. 내가 사람 마음을 좀 막 마음 들게 하고 이 사람 비유 맞춰주고 막 정성을 쏟고. 정성이란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 그게 정말 그게 무서운 말이기도 해요. 정성 쏟았다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하여튼 쏟은 만큼 열받아. 그래서 쏟지 마세요. 정성 쏟았다 안 되면 한 것만큼 배신감 느낀다니까. 쏟을 거 없다니까. 주께서 하게끔 놔두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정성을 쏟을 게 아니고 주께서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홍해를 가를 때 모세가 정성을 쏟았나요? 아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럼 뭐라고 해요? 이 싸움은 여호와의 싸움이니라. 아멘. 모세가 한 게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나를 통하여 누가 해요?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어떤 게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죠?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게인가?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라고 했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단 말이 뭐예요? 귀신아 물러가라 그럽니까?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나갔다 다시 와요. 그걸 질난다 그래. 질난다. 자꾸 왔다 갔다 그러면 거기 길이 나. 그렇게 해서는 귀신이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떠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행복하면 사단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어떤 문제 사건이 와도 난 상관없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사단은 그 문제 사건으로 여러분을 막 속이려고 하거든요. 만약에 남편을 통해 막 속이고 물질을 통해 속이고 건강을 통해 막 속입니다. 상관없어. 물질이 없어도 상관없고 건강이 없어도 상관없고 문제 있어도 상관없다. 주님은 그 모든 사건에 하나님의 경륜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이 여정 속에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다. 결론 내고 감사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사단은 속히 마태복음 16장에 우리 발 아래 굴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거거든요. 사단을 굴복시킨다는 말은 막 사단아 물러가라 막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복음으로 충만하면 내 안에 흑암이 개입할 틈이 없다. 그래야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성령 충만의 방법이 뭐냐? 감사합니다. 최고 좋은 성령 충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뭐냐? 감사예요. 아니, 요셉을 보세요. 요셉. 형들한테 팔려 노예로 가. 막 또 그 열심히 나름대로 했는데 또 억울한 노명 쓰고 감옥에 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하겠지. 중국 무협 영화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거기서 요셉이 중국 무협지의 주인공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감옥 창살에다가
이렇게 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나가는 날 다 목을 따리라. 그러면서 감옥 창살에서 막 무역을 막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리고 막 몸짱을 만드는 거지 막 이렇게 막 근육 만들. 왜? 그럼 막 물구나무 서가지고 막 하고 막 그럴 겁니다. 막 일을 갈아가면서 왜? 추록하는 날 난 끝낸다. 이거 완전히 이거 완전히 단칼에 다 벼버릴 것이다. 그러고 보면서 성령 충만하겠어요 그게? 악령 충만한 모습이지. 악령 충만한 모습이지. 요셉은 뭐라냐?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여정을 가지고 있다.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했어요? 형들은 쫄았어요. 자기 동생이 총리가 돼 있으니까. 우리 이 동생이 감옥에서 막 이렇게 하면서 복수의 칼날을 간 게 아닐까 하고 쫄아가지고 막 당황하잖아요. 그때 요셉은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나를 여러분을 살리라고 먼저 앞서 애굽으로 보냈나이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 얘기 듣고 형들이 그냥 가슴을 쓸어내렸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지 않자 또 놀랬어요. 아버지가 살아서 저런 줄 알았어. 칼날을 뒤에 숨기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아버지가 죽자 형들이 또 왔어요. 요셉아,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랬어요. 요셉아 울면서 말했다고.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난 한 번도 형들을 복수하려거나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앞서 살리라고 보냈다. 감사한 거죠. 요셉은 자기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음을 알고 감사했던 거죠.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 지구상에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마 요셉이었고 거기에 둘째가 라면 서러웠던 사람이 내가 볼 땐 다윗이에요. 다윗. 사울왕이 막 그렇게 죽이려고 할 때 가가지고 옷을 싹 베면서 자랑 이렇게 막 놀리잖아요. 내가 장군 임금님을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다고. 우리 같아도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요절을 했겠지. 성령 충만하면 상관이 없다. 도리어 부하들이 사울왕 죽이자고 했을 때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주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성령 충만해서 상관없는 거야. 상관없다.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현장이 애굽을 바꿔버렸고, 그죠?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던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거를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하는 거, 이걸 니들이 과연 이해하겠냐? 그러니까 제발 복음을 이해됐으니까 이걸 설명하여 40일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미션을 준 거죠. 그들이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어떻게 해요? 빌립은 그걸 알아듣는 순간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광야 가서 에티오피아 내시한테 복음 전하고, 각자의 미션을 가지고 갑니다. 나머지 12명, 120명 중에는 그 7 집사들은 또 교회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이게 우리에게 준 미션이구나.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다 걸고 주의 종들을 섬기면서 교회를 지켜야 되게. 다 개인의 미션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잖아요. 그들이 연합하여 로마를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거부터 결론 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를 살릴 미션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할 미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세계복음화 하라는 미션을 이미 받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요? 주의 종을 통해서. 그동안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다 가지고 있다고. 아멘? 그러면 이제 믿으셔야지. 내가 오늘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바울보다 낫구나, 우리가. 정말. 그러면 아무리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걸 전할 사람으로 나를 세웠구나.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사람을 만나서 할 일이 뭐냐? 메시지 주는 겁니다.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게 확신이 있으면 이제 사람을 바꾸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관절과 고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말씀만 사람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뭐라고 나오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어떻게 전파합니까? 입을 열어서 해야죠. 메시지를 전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뭘 먹입니까? 가서 말씀으로 먹이는 거지. 말씀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면 바뀌게 돼 있어요. 정말 사람을 다른 거로는 안 바뀌어요. 사람은 진짜 사람은요.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면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아무리 자기가 틀려도요. 끝까지 항변합니다. 그죠? 여러분 누가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세상 속된 말로 곤조 핀다고 그래요. 곤조. 자기가 틀렸어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끝까지 옳다고 하고 싶지.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안 바뀝니다. 죽어도 옳다고 하다가 가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서야 사람은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 외에는 안 내려놔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면서 조금 체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이론을 다 동원해서 말했을 때 사람이 바뀐 적이 없어요. 그 이론과 학문은요, 다 그 반론할 수 있는 내용이 다 있어요. 이게 이렇다 그러면 저건 저렇고, 이건 이렇다면 저건 저렇고, 반론할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설교는 설득한다는 뜻이거든요. 설교는 설득하는 겁니다. 메시지는요, 선포하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선포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실제적인 현장에서의 미션입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전할 수 있죠?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성경 구절 찾아가지고 읽어주는 거예요. 성경 구절 찾아서 읽으세요. 이미 여러분보다 훨씬 뛰어난 사도 바울께서 다 말씀을 정리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글자를 다 이렇게 해 놓으셔서 이거 글자 못 읽는 사람, 난 한글을 몰라서 못 하겠다는 분, 그러면 손가락으로 짚어주세요. 이렇게 딱 그렇게 해도 돼요. 말씀이 가장 빠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만 줘도 돼요. 막 이러더라고요. 천말을 어떻게 떠야 될지 모르겠어요. 천말을 띄지 말고 말씀으로 천문을 여세요. 그냥. 사도행전 창세기 1장 27절에 이런 얘기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그래서 읽어요. 천말을 띄었잖아.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그러면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설명해 줄게요. 그럼 천말을 다 띈 거. 뭐가 어렵습니까? 천말을 못 떼가지고 뭐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막 그냥 뭐 내가 옛날에 막 돼지를 뭐 12마리가 그런 얘기 아무리 얘기해도 상대방은 안 듣습니다. 말씀만 가지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왜 이걸 전해야 되죠? 이유가 있어요.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에 이르기 때문에, 반드시 형벌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그의 영원한 저주가 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복음을 안다고 이 사람이 뭐 사단이 뭐 그 문제가 막 과연 해결될까요? 해결됩니다. 말씀은요,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는 힘이 있어요. 그렇게 분노하던 사람이 완전히 그 분노가 사라지기도 해요.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전에 그 살인하고 감옥에 갔다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 왔던 분 얘기해. 내가 뭐 얘기했었죠. 몇 번 들었어요? 하여튼 그때 그분, 내가 그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바꿨겠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바꿀 수 없어요. 복음 전해준 거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얼마나 그때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인생에 저주가 임했었거든요. 그 사람 복수하려고 왔었거든요. 아니, 나한테 복수하려고 온 게 아니고 이제
자기 가족들한테 복수하려고 했는데 이제 중간에 우리 꼭 만나고 가라고 하니까 이제 왜 우리를 만나라 한지 그냥 궁금하니까 왔다가 이제 만나서 복음 듣고 가면서 자기는 이제 다시는 그렇게 안 살겠다. 얼마나 그 사람이 우리가 설득하면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세요. 거기에 임한 흑암 저주 세력이 꺾인다. 그거를 귀신이 결박되면, 사단이 결박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이 그겁니다. 그의 인생을 붙잡고 있던 그 분노와 복수를 완전히 주께서 말씀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그들의 미래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유대인의 처참한 멸망, 예루살렘의 완전한 성전 파괴, 로마의 재앙, 이거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미 예언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6절에서도 이미 예언했고요. 이 예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빨리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화가 미치기 때문에 막아주셔야 돼요. 복음 알면요 정말 행복해합니다. 여러분도 복음 알고 나서 행복했죠? 아멘. 아까 우리 그 이창문 집사님 막 너무 복음 듣고 감격해가지고 막 가족들한테 얘기했더니 하나도 못 알아듣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답답해서 옥상에 올라가서 별을 보면서 그랬잖아. 별님아 왜 나한테 이렇게 늦게 알려줬냐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 아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막 별님아 이 복음을 어떻게 이제 알려줬냐, 좀 일찍 알려주지 뭐 그러셨대잖아요. 그거 너무 감격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거의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이거 복음 모르고 거의 다 무너져 있어요. 뭔가 모르게 막 시달리고 눌려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가득합니다. 가득해. 그대로 만약에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이 매일 염려하고 매일 걱정하고 매일 불안해하고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은 건강부터가 무너져요. 건강부터가. 복음을 전해서 완전 하나님의 자녀된 그 비밀과 축복을 누리게 하면요, 이게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그 가정과 개인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을 지금 남겨둔 것이다. 여러분이 남겨진 자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 아멘? 진짜 하나님은요 딱 이사야를 남겨두었었잖아요. 노아를 남겨두었고 모세를 남겨놓은 겁니다. 복음 알아들을 사람이 시대마다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소수예요. 늘 소수. 언제?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배임 중에도 그 환란이 와도 그렇게 핍박해하고 그 시대 사람들이 막 복음에 대해 반대를 해도 그거를 아는 사람은 늘 있었다. 오늘날 바로 여러분이 그 남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살릴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이사야가 하면 남은 자들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시대의 남은 자들인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바리새인 유대인들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고 아무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다 죽여라, 바나바를 풀고 예수를 죽이라고 모든 군중들은 다 손외치고 있을 때 소수 숨겨진 남은 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복음 들은 거예요. 누가요? 갈릴리 사람들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은 저 갈릴리에 저 변두리 있는 사람들이 복음 알아듣고 그거를 전하는 전도자들이 된 거예요. 이 시대에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거. 그 그리스도를 전해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꺾이고 사단이 떠나고 재앙이 무너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걸 알아듣는 사람들이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2동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겁니다. 아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이 뭐 남들 다 아는 거 나도 아는 거예요. 이럽니까? 아, 의외로 안 그래요. 거의 몰라요. 제가 이번에도 이제 카자흐스탄 가서 또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오지만 뭐 카자흐스탄이야 목사님들이 많이 가서 지금 복음 전하던 중이니까 저도 가서 전합니다만은 뭐 아르메니아 뭐 거기 얘기를 합시다. 뭐 제가 이제 늘 아르메니아를 가니까 아르메니아 가면 목사님들이요. 지난번에 목사님들 막 만났는데 성도님들이 한 5,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에요. 거기 성도 그날은 갑자기
이제 목사님이 좀 모이라고 하니까 한 200명 정도 모였나 그랬는데, 그때 가서 이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전했는데, 표정을 보니까, 반응을 보니까 못 알아듣는 것 같아. 다음에 또 와야지. 그 목사님이 이러더라. 다음에 또 와서 또 해달라고. 알겠습니다. 그 목사님은 아주 조금 눈치를 챈 느낌이긴 해요. 뭔가 다르구나. 그래서 나중에 나한테 묻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와 당신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뭔가 다르다. 그게 뭔지 설명 좀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나한테 진지하게 묻더라고요. 다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다른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나도 왕 제사장 선지자를 아는데 본인도 그 전주에 그걸 설교했대요. 왕 제사장 선지자를 그 전주에. 근데 오늘 목사님 들으니까 뭔가 달라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서 그 또 설명을 좀 했어요. 이렇게 쭉 했더니 이분이 진지하게 다 기록하더라고. 기록하더니 그 다음에 말이 없으시더라고. 지금 뭐 너무 충격이 돼서 말이 없는지 충격이 안 돼서 말이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말이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목사님 언제 오실 겁니까?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다시 올게요. 알았습니다. 그때 와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분명히 뭔가 이분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하고 같이 파키스탄 가자는 거예요. 파키스탄. 그래서 왜 파키스탄은요? 아르메니아 가기도 바쁜데 뭐 파키스탄 가자. 파키스탄 가면 제가 2만 명 정도 모이는 군중 집회를 한다고 자기가 2만 명. 그러면서 동영상 보여주는데 진짜 많이 모이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모이더 2만 명이 꽤 많아요. 군중 집회는 막 그냥 들판에다 그냥 꽉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 같이 모아놓고 이분이 막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는 얘기가 낮에는 자기가 이렇게 집회를 하고 밤에는 파키스탄에 있는 목사님들 모아놓고 파키스탄이요. 완전히 여러분 모슬렘 쪽 그런 거잖아요. 근데도 기독교가 엄청 확산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저녁에 목사님들 모아놓을 테니까 그 목사님들한테 나한테 했던 거 이것 좀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 그래도 조금 알아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알았다 그랬어요. 한번 생각은 해보자. 근데 아직 파키스탄 계획은 없어요. 기회가 되면 또 언젠지 또 가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면. 근데 파키스탄 얘기했더니 저기 또 저기 뭐예요? 저기 그 정문식 성교사님이 아프리카 어디더라? 아프리카 시에리아온인가? 시에라리아. 그거 어디예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나라 이름이에요? 수도 이름이에요? 나라. 시에라리온? 거기에 지금 목사님들이 막 수백 명이 모여서 말씀 듣고 있는 나보고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 와가지고 좀 전해달라. 그래서 내가 아프리카는 다른 분 좀 초청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내가 아프리카까지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아프리카 가봤는데 아이고 그건 너무 힘들더라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전할 소수의 남은 자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 잘 보세요. 사람들 교회는 다니는 것 같으나 거의 그냥 문화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보고 싶어서 다니는데 믿어지지가 않아. 왜 그러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말씀을 정확히 듣지 않으면 믿음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걸 여러분이 감당해야 됩니다. 그거를 위하여 남은 자로 지금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아우성치고 여러분을 도움을 요청하는지 아세요? 로마서에 뭐라고 나오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나타남을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와서 말해주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아직도 감동이 좀 이제는 오죠? 이제는 옵니까? 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멈추면 하나님의 역사도 멈추고 여러분이 움직일 때 주의 성령도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왜냐?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기를 원해요. 주님이 우리를 제외하고 주님이 직접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주께서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응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대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우리에게 주던 그 미션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이 땅을 복음으로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